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사사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 자기를 포함해서 70명의 이 형제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치 손님이 오듯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지도할 때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 모든 권력을 나눌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혼자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라는 것이 혼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 세겜을 찾아갔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아비멜렉의 숨은 의도를 세겜 사람들은 깊이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뜻을 지니고 있구나. 세겜 사람들도 과히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척 또 우리 지역 사람이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권을 준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열렬하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해줬습니다. 마음을 모아준 거죠. 힘을 보태준 겁니다. 아주 거기에 힘을 얻은 이 아비멜렉이 주변의 불량배들을 또 끌어 모았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인간이라면은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주 이 잔인한 일을 획책했습니다. 그것은 또 나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고향 오브라 그 지역에 다른 형제들을 다 초대한 다음에 다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부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그것도 바위 위에서.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그 장소가 바위 위였다.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 바위가 어떤 바위입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바위 아니겠어요? 같이 자라면서 오고 갔던 바위, 어릴 때 자란 추억이 담긴 그 바위. 그래서 그 동산에 오르면 모두 무장해제가 되고 그저 옛 기억과 추억에 잠기는 그런 곳에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떼죽음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혼자 다스렸습니다. 근데요, 왕이 돼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세하는 권력의 유효기간이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3년이 되니까 아비멜렉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가 적의로 바뀌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마음이 떠났고요, 매복을 해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들지를 않나, 또 지나가는 아비멜렉 사람들을 뜯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를 않나. 아주 아비멜렉이 함께 역사의 한때를 도모했던 세겜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 안에 거하고 그 주요 성읍을
맡아서 애를 쓰던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통을 해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세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도록 돕습니다. 얼마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는지 세겜성을 점령할 때 사람들이 피해서 망대로 가고, 또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신전 밖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과 아울러서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보니까 1000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아비멜렉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자기와 대적했던 데베스 지역으로 또 질풍노도처럼 쳐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비멜렉의 군대가 그냥 살기등등하게 몰아닥쳤든지 데베스 사람들도 무너졌어요. 망대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또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대까지 밀고 갔습니다. 예전에 세겜 사람들을 바알 브릿 우상 신전에서 태워 죽인 것처럼 이 데베스 사람들을 망대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려고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망대 가까이서 이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아주 무명의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냈다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하필이면은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머리가 으깨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어가는 이제 순간을 맞은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조수를 불러놓고 경호원을 불러놓고 무기 담당하는 경호원을 불러놓고 야야 빨리 나를 죽여다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름 없는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남게 생겼구나. 죽음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조수가 이제 죽은 주인 아비멜렉을 죽여줍니다.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아비멜렉의 숨이 끊어지자 아비멜렉을 도와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못된 미성숙한 온전치 못한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험한 일을 했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그 아비멜렉을 이렇게 망쳐 놓았습니까? 무엇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비멜렉 속에 들어있는 독, 있어서는 안 되는 해악, 죄와 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 놈이 들어가면, 요 녀석이 들어가면 아비멜렉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아비멜렉 속에 있었던 이런 해악, 죄악, 이런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토하듯이 우리 밖으로 집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3가지 독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3가지 독이 아비멜렉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멸망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독이 뭐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더 많지요. 근데 주요 세 가지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독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우리 속에 이런 성향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성하여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과도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삶을 지탱하고 삶에 에너지를 주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생리 욕구, 그 다음에 또 안전의 욕구, 무슨 자아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권력, 지위 이런 것에 대한 욕구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에 넘치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수준 넘어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그냥 넣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저는 과욕이라 부릅니다. 과도한 욕심이에요. 이것은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요, 충분히 명예로웠어요. 충분히 살만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잊어도, 사람들에게 잊혀도 자식들에게는 충분히 아주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걸 넘어섰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과도한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과도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잘 안 되면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게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그거 없애려고 그래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토하시기를, 버리시기를, 자르시기를, 태워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억울한 원한을 맺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죽일 때 형제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영예스럽고 아주 명문 가문의 아들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쏟은 피가 바위를 적시고 그 땅을 적십니다. 여러분, 그 한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요,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살았어요.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의 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막내입니다. 이름이 뭐죠? 요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을 자리에서, 꼭 맞아 죽을 자리, 칼 맞아 죽을 자리, 그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어. 이 목숨을 건진 이 요담이 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로 막 요담이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이 잘 된 그때가 아니잖아요. 요담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조근조근 뭐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아마도 요담은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밑에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온 몸을 어쩔 줄 모른 채 있는 대로 소리를 크게 내서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담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기도 했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나무들이 있다. 나무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왕을 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내가 내는 기름이 중하지 왕이 되는 게 의미가 없다.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감람나무가 거절했어요. 나무들이 또 갔습니다. 가서 이번에는 어느 나무를 찾아갔대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도 어느 나무를 찾아갔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또 가서 왕이 되려. 무화과 나무는 또 말하기를 나는 왕이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화과로서 열매를, 아주 맛있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또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포도나무씨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내면 되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왕이 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절했습니다. 새 나무에게서 거절당한 이 나무들이 마지막 찾아간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왕이 되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 그늘로 숨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주 혼내줄 거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주의하시오. 당신들이 세운 왕은 가시요, 가시나무요. 잘해보시오.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담이 꼬는 거예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계 사람들 향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에게 또 막내 요담이 이렇게 절규할 만큼 한을 쌓았어요. 원한을 맺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살면서 억울한 원한을 맺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요, 너무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부부지간에도 뭐해도 부부지간에도 너무 억울하게만, 한이 되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절대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동역자들이지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럼 경쟁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한 사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당부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복이요. 참 희한한 일 가르치네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원이 맺히고 한이 되게 응어리치게 만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 좀 신원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게 복이지요. 절대 누구랑 원한을 맺지 마세요.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잔인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도 있고 해야 될 분노도 있어. 화낼 자리에서 화를 못 내거나 이러면 안 돼. 화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내는 것이, 그 터뜨리는 것이 과하면 안 돼. 잔인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그 세겜 사람들의 덕을 봐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돌아섰거든. 왜 그럴까? 자기를 돌아보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여기고 그냥 가서 불로 태워버렸어. 와, 이건 너무 지독하잖아요. 데베스 사람 가서 또 망대놓고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지나쳐요. 그런데 이 분노, 과도한 분노, 잔인한 분노가 사람들도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이게 만들었어. 복수하는, 아주 복수의 일념으로 복수의 불이 붙어가지고 복수의 그냥 완전히 덩어리가 돼서 세겜 사람들과 데베스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독을 없애자고요? 3가지 독을 없애자고요. 첫째는 무슨 독이에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독이에요? 억울한 원한을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독이에요? 잔인한 분노, 잔인한 복수. 어때요? 여러분 속에는 이게 하나도 없다, 있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과도한 욕망 내가 안 가지리라. 난 누구하고도 원한을 안 질 거야. 그 다음에 나도 아주 복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금니를 힘에 꽉 주고 막 눈을 부르,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기니까 누가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욕심이 내 속에서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견딜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은혜를 내려주세요. 욕심 대신에 건강한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아주 억울한 원한을 맺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당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게 하고, 잔인한 분노 대신에 그 사람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뜻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들어올 때 손 씻으셨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손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도 손을 안 씻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대적으로 씻게 만들어 주셔서 주일에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손 씻고 들어와.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식당에 가서 손 씻고. 여기요, 이거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영성훈련을 시키고 계셔.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나오너라. 사람들은 그거 못 들어요. 우리 들읍시다.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손을 씻듯이 제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들어올 때 여러분 온도 쟀죠? 체온? 여러분 중에 38도가 나왔다. 그럼 못 와요. 여기 못 들어와. 거꾸로 34도다. 그럼 그 양반 또 챙겨봐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36.5도 아주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은 모름지기 그 온도를 유지해야 돼. 성도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오면서 여러분 검사한 게 뭐예요? 뭐 쓰게? 마스크 쓰겠어? 마스크 쓰. 이 마스크 쓰는 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면은 재채기를 할 때 이 재채기가요 팍 하면은 금방 여기에서 멈추는 것 같은데 몇 메타, 수 메타까지 이게 파편, 비말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애취해 가지고 했더라도 내 안으로 안 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오염된 것도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아멘.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내가 재채기를 할 때 내가 재채기한 그 오염 물질도 상대방에게 가지 않도록.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하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차렷 착용, 그래서 마스크 다 씌워놔 버렸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 오염시키지 마라, 마스크 씌워놔 버렸어. 아멘 합시다. 우리 애기같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오염되지 마라, 아멘 합시다. 마스크 딱 씌워놨어. 그래가지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체온 측정하고 마스크 쓴 요게요 기가 막힌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손 씻듯이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열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절대로 오염 당하지도 말고 오염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를 다 뽑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셨잖아요. 이게 아비멜렉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